오늘은 10계명의 제6계명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계명의 제6계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 5장 17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은 아주 짧고 간결하지만 오늘날 굉장히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19장은 소위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개의 도시를 정해서 도피성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이 6군데의 도피성은 살인자들이 그리로 도망하면 살 수 있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말 그대로 도피하는 성이었습니다. 물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그 도피성으로 도망을 갈 수가 있고 그들의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한마디로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되지만은 실수로,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도망하면 그 생명을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결국 이 제도는 뭔가 하면 10계명의 제6계명, 즉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실제적인 적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부터 22장까지는 바로 10계명의 제6계명을 설명하고 또 확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실제적인 적용이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살인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인은 왜 죄입니까? 성경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살인은 죄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처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나오는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살인하지는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어떤 국가나 민족도 살인이 죄라는 것,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도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이 죄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왜 살인이 죄인가? 라는 근본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인가 하면 세상의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들은 도대체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부터 가는지, 그리고 인간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주어졌는지, 누가 만들어 주었는지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곧 인간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의 제6계명은 결국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왜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까? 인간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이것이 10계명의 6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10계명의 6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6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정말로 살인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오늘 우리가 아는 한 정말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계명은 몰라도 10계명 중에서 이 6계명만큼은 충분히 잘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날 정말로 이 6계명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6계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낙태일 것입니다. 낙태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를 죽이는 것인데 오늘날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태는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6계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인간이 언제부터 인간인가 하는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즉 인간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제부터 인간입니까? 어머니가 임신하자마자 인간입니까? 아니면 임신 후에 한 달이 지나야 인간입니까? 2달이 지나야 인간입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또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수정하여서 수정란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에 있어든지 낙태는 죄입니다. 살인죄입니다. 단지 태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10계명의 제6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원치 않는 임신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태아의 생명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낙태를 찬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은 인간이 결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만들어진다? 아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명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위 인간의 자유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성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했으니 그 생명을 죽이든 살리든 그건 내 마음이다. 오늘날 주장하는 게 그거죠. 이 생명을 죽이든 살리든 권한 나에게 있다. 자기 결정권, 소위 말하는. 국가도 관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오늘날. 내 자유다, 내 권한이다.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임신이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무리 부부가 노력을 해도 정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도 자녀를 갖지 못한,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에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생명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좌지우지하지 말라.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인간이 그 생명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0계명, 6계명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정말로 특별한 상황, 즉 정말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거나 태아에게 장애가 발생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태아와 어머니 생명 둘 다 위독해요. 의학적으로 한 사람만 살릴 수밖에 없어요. 둘 다 위험해요.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여야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한쪽을 죽인다 할지라도 살인죄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생명 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을 보십시오. 생명 대 생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갖 갖가지 다 이유를 갖다 대지만은 결국은 자기 편의대로, 자기 결정권, 자기 편의대로 생명을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생명.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는 각자 딱한 사정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 사정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육계명을 지키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죠. 다 인간 중심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6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10계명의 제6계명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더 많습니다. 낙태뿐만이 아니라 자살 문제, 사형제도, 안락사, 전쟁, 군대 가는 것, 이처럼 생명과 관계된 문제들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모든 문제들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은 다만 이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인간이 마음대로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이 6계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계명입니다. 이것이 10계명의 제6계명의 핵심 내용인데 우리가 이 핵심을 잘 이해한다고 한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것들, 담배라든가 술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문란한 성행이라든가 게임이나 도박 중독, 기타 등등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많은 것들, 이런 것들도 결국은 우리 몸을 죽이는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아니요.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지켜야 될 10계명을 10가지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서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 10계명은 5장에 등장하는데 아주 짧게 등장하죠. 제1은 제1, 2 그런 말은 없지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짧게 신명기 5장에 등장하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신명기의 말씀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계명의 확장이며 적용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10계명의 뒷부분에 가면 오늘 읽은 말씀을 포함해서 더 넓은 의미로 그 범위가 확장되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에서 말하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신명기 2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이웃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신명기 24장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말씀이죠.
신명기 26장 12절에도 보면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배부르게 하라. 역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 특별히 가난하고 억울하고 외롭고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 이것도 10계명의 제6계명을 어기는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6계명의 확대된 개념이에요. 신명기에서. 그렇다면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0계명의 제6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정말 총이나 칼로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6계명을 잘 지킨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내 가족이나 이웃에 혹은 내 교회 안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이웃 중에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고 병들고 지치고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살람들을 외면하고 애써 외면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 자체가 뭐예요? 10계명, 6계명을 어기는 살인죄라는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살인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인종차별은 명백한 살인죄이죠. 사람을 죽여서 살인죄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죄예요. 미국에서 백인들이 다른 민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뭐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이나 타 민족을 무시하고, 이거 다 살인죄입니다. 또 회사나 직장이나 이웃에서 요즘 소위 말하는 갑질, 내가 가진 권력과 돈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 이것도 살인죄예요. 남의 돈을 빼앗거나 뭐 갚지 않고 훔치거나 떼먹는 것, 이것도 다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이니까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연애나 매춘을 찬성하고 지지하지는 않지만, 반대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나 매춘하는 그 사람들 자체를 정말 미워하면 그것도 살인죄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될 자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라가라고 말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10계명, 6계명을 말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라가라는 말은요, 멍청하다, 미련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내가 내 이웃에 대해서 이 멍청한 놈,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살인죄라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는 것. 또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거라고 그랬죠. 화를 내는 것, 분노하는 것, 미워하는 것, 이것도 살인죄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처럼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살인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살인죄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심지어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험담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이 살인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적어도 총이나 칼로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6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그렇게 자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 6계명 그렇게 쉽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계명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이 10계명을 너무 큰 것만 생각을 해요. 큰 문제, 큰 이슈만 생각을 해서 나는 잘 지키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작은 일에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도 내 형제를 미워하고 내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고 분노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지 않고 외로운 자를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도 모르게 살인죄를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6계명은 소극적인 면에서는 정말로 살인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지만 적극적인 면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는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더 가난하고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다. 내가 병들었다. 내가 돌봄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있다는 사실 항상 잊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들이며 바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본 것이고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10계명의 6계명을 지키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태나 자살이나 전쟁이나 사형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적인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의 제6계명을 가장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 6계명을 가장 잘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은 우리 주변에 이 벤츄라 카운티, 이 카메리오 지역에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자, 외로운 자들 돌아보고 섬기고 교회 안팎으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살인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10계명, 6계명을 어기는 교회, 살인하는 교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든 혹은 우리 교회적으로든 정말 10계명의 이 6계명을 잘 묵상하고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